2차 세계대전 때에 12세였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안네 프랑크입니다. 독일 나치,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해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안네 프랑크 가족들도 또 그 이웃들과 함께 이 게슈타포의 눈을 피해서 2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2년 동안 잡히지 않은 것도 대단한 거죠. 이 안내는 숨어 지내는 동안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안내의 일기, 책으로 나와 있죠. 요즘에는 뭐 무삭제 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일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녀의 하나님 향한 믿음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두려움과 잔인한 살인과 죽음과 전쟁 너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평화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소녀의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불편한 곳에서 지내면서 작은 소녀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그 공간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내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이곳을 통치하시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 한 소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과 소망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천국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관심은 갖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어떤 큰 관심과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45절부터 4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장사꾼은 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동일하게 다 팔아서 샀다고 말합니다. 이 장사꾼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만큼 얼마나 값어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의 모든 소유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라.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고기는 그래서 잡고 좀 값어치가 없는 나쁜 것들은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서 믿는 자들을 천국에, 믿지 않은 자들을 풀물과 같은 지옥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요성 말씀해 주시면서 꼭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어떤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보다도 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죽어서 천국을 갖고 나는 어떤 확신도 없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인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같은, 불구덩이 같은 지옥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심판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상반절 보게 되면 31절부터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커져가면서 선명하게 너희 눈에 보이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또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콧방귀 끼고 코웃음 치는 사람이죠. 천국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전도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보여줘봐. 응? 천국을 보여줘봐.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 못 살 때는 그랬어요. 저 때도 나무로 불을 떼고 그랬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 길진 않았지만 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 거지들도 와서 막 2명씩 3명씩 와서 뭐 달라고 하고 전 그걸 어렸을 때도 봤어요. 그럼 할머니가 국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늘 뭐냐면 국수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보냈어요. 항상 베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뭐라 하면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이 가난이 자체가 지금 지옥인데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보여줘봐. 그렇죠. 당신도 그렇게 사는데 무슨 천국이 어디 있냐고. 다 가난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부자가 거의 없었어요. 눈에 보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을 가치 없게 볼품없이 보는데 천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느낍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확실하게 우리는 선명하게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볼품없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처음에는 밀가루가 뭐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누룩을 집어넣으면 엄청 부풀어서 커지잖아요. 볼품 없던 밀가루도 뭐냐면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리면은 점점 커지면서 아름다운 빵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커져가며 또한 선명하게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면 점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 것을 믿는 자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리고 천국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3층 그 셋째 하늘 그 천국에 미리 여행을 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간증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너무도 선명하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성경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공중것에 잡은 사탄의 나라가 됐어요. 천국은 사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이크 테스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그 말씀 자체가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근데 쫓겨나니까 뭐냐면 마이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땅,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 사탄과 그 쫄개도 귀신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지배하고 그 자식들을 지배해서 살인하게 만들고 가인이 살인하게 만들죠. 동생을 죽이게 만들죠. 바벨탑을 쌓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옛날부터 동성애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 동성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때도 있었고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동성애가 판을 들 때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이 맺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면 꼭 동성애가 드러납니다. 친서를 더럽힌 자들이 생기게 나요. 아주 괴이한 결혼들이 막 나타나요. 결혼도 그냥 결혼이 아니라 희한한 그런 결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그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할렐루야 사탄이 집권하고 있던 이 나라를 박살내심으로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귀신이 막 활기를 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젊은이들이 막 귀신 신접해가지고 무당짓을 하는지 몰라요. 나이대가 막 줄어들면서 귀신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주변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무당짓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미 끝났어요. 믿으십니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구나. 발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를 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나만 죽을 수 없지. 나만 죽을 수 없지. 나만 지옥 갈 수 없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 미혹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미혹해가지고 이단이나 사기 빠지게 만들어서 그냥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 사입이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그 배우는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요. 종교만 다를 뿐이지 그 배우에는 똑같습니다. 그 배우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귀신이 지배했던 그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벗어나서 아멘.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죠.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임하면 귀신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벌벌 떱니다. 저 귀신 걸린 사람 기도할 때 막 거품 물고 벌벌 떠는 거 많이 봤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거룩함이 임하니까 막 벌벌 떨고 나가려는 거예요. 와 하고 막 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기절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간절히 구하옵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큰 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제 예수님 그 말 꼬투리 잡아가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영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전에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했다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님이 지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내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재림 오실 때 천국에 입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만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우리 예배 이 자리에서도 아멘.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통치할 때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고민이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는 죽은다도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슬펐던 마음들이 우울했던 마음들이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임하시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통치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우울과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손을 잡고 또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영원히 임함으로 그가 평안을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제사장이래. 제사장. 자기만 뭐 제사장이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는 뭐 목이래요. 목.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고 자신은 목이래. 목이 어디 있어요? 목이 어디 있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지. 교회는 수직 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세요. 우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역할을 할 뿐이고 집사는 집사로서 역할과 장로는 장로로서 역할을 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뭐냐면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죠. 늘 뭐냐면 교회 다녀도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뭐냐면 인상 팍 쓰고 맨날 한탄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한탄만.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건설적인 기도가 아니라 맨날 신사태만 하는 거예요. 에휴 하나님 나는 맨날 이렇게 삽니까? 맨날 이럽니까? 자식들은 왜 이렇습니까? 내 학업은 왜 이렇습니까? 맨날 신세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면 담대하게 되고 아멘. 기도도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 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항상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때 감사해야죠. 추석 연휴 때 이 범죄율이 좀 있죠. 막 가족끼리 싸우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아픕니다.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가정에도 감사가 없고 맨날 불평원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런 불평 원망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요. 여러분 아플 때도 이거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기해요. 포기. 좀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좀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목사님이 저 한 3개월, 한 6개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돼요. 세상으로 갑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네피림 아무리 가나안 땅에 거인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뭐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냥 집회 참석해서 뭐 최면술 배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이런 사건 같은 목자들이 있는데 맨날 넘어뜨리고 뭐냐면 누워가지고 하하하 그게 하나님 나라네. 하나님 나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큰 평강이 임하고 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넘쳐나고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막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응? 저 영혼을 어떡하지? 민망히 여기는 예수님처럼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성령이 충만한 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막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맨날 그것만 경험하고 바깥에 나가서 쌍욕이나 하고 남 싸우기나 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지도 않고 맨날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까? 맨날 그거 매주마다 그거 경험하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여기 수통골 가면 대국본이라 가지고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대국본이라 가지고 막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쌍욕을 하고 정광훈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건 그 열매는요 성령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이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매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랑 베풀고 순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스테반 지사님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송양 목사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이 땅의 삶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고통도 받지만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처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난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성령님이 또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송한 말도 아니지만 어떤 간에 소망이 없어요. 문제는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 문제 생기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그렇게 유혹을 하죠. 지상천국.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만들어 온 처소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죠.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땅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달이 피같이 되고 해도 피같이 되고 결국에는 멸망이 최종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고 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39편 5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5절에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그냥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편 103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 무엇이냐? 풀과 같다. 결국에는 말라비틀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누리는 그 영화, 그 권력, 명예, 풀의 그 꽃과 같다. 결국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부를 이루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값어치 있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어느 사람들보다 성실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어떤 일은 최선을 끝까지 다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놓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들 많이 보십시오.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도 주시고요. 필요한 거 뭐 필요해? 뭐 필요해? 그래, 필요해? 그거 줄게. 뭐 필요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창의력도, 창조력도 주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그럼 다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왜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성령님이 보시기에. 그래?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사실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요, 갖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간사하고 죄 많은 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축복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희망이 넘치게 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성령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낙심되는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나에겐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한국만한다 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청년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복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우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강건함 얻게 도와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큰 부담감과 또 마음에 근심이 있는 또 불안과 고통의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세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천군전사 보내서 지켜주시고 늘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며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두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